요한계시록 2장 성경 맨 마지막 책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성경 맨 마지막 책 계시록 2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군체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 세월이 빠르죠. 벌써 4월달입니다. 3월달이 다 지나고 이제 4월달 지나고 이제 잠깐 있으면 또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옆선 어디 삽니다. 한 달 동안 수고합시다. 승리합시다. 금방 날짜가 지나가는데 여러분 세월 허종하지 마시고 세월을 꽉 붙잡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처음처럼 충성합시다. 여러분 처음처럼 충성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결같이 한 길로 쫙 간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목표를 정해놓고 한 길로 반드시 간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표를 딱 정하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바로 걸어가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번째 전도여행 때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얼마나 도시 전체가 크고 화려했던지 지금도 저와 함께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에베소 교회를 맨 처음에 보았습니다. 엄청난 지금도 규모를 자랑하고요. 지금도 바울이 행했던 그런 것들 에베소 교회가 얼마든지 우리가 흔적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렵게 교회를 개척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순위 전도합니다. 여기에서 개척하고 성장하면 또 다시 가서 여기에서 전도하는 그런 이제 선교사 겸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3년 동안 내가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장로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던지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할 만큼 정말 정직하게 아름답게 또 장님들도 얼마나 목사님을 신실하게 바울을 신실하게 이제 떠받들었던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얼마나 아름답게 이제 바울이 떠날 때 정말 그 눈물로 기도하며 서로 어긋맡기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바울은 꼭 기억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개척할 때 이 부부가 얼마나 생명 걸고 바울이 목회할 때 힘들 때 얼마나 이렇게 보좌를 잘했는지 먼저 이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정말 바울이 잊을 수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로마서 우리 16장 3절과 우리 4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얼마나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았으면 얼마나 귀했으면 자기 목이라도 빼어서 목자에게 줄 만큼 그렇게 살았기에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두 부부의 흔적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남편이 누굴까 이름이? 아굴라인데 여기서 누가 먼저 나왔습니까? 브리스라가 먼저 나왔는데 어떤 데 보면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어떤 때 보면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통 흐르는 사상은 그래도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남편이 먼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아마도 브리스길라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은 무엇일까요? 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면 역시 집안에 믿음 생활 잘하는 가정, 물론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믿음이 좋아서 잘 가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남편보다 아내가 더 믿음이 좋은 가정이 훨씬 더 가정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들 기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로님들도 마찬가지로 다음 달에 우리 교회가 장로님 세우고 안수입사 군사를 세우지만은 특별히 장로님의 아내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아내가 기도 많이 해야 남편이 좋은 장로 되지. 아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수같이 그렇게 다니면 여러분 절대로 좋은 장로 되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집안도 가만히 보세요. 그래도 부인들이 어머니가 제대로 하면 그 가정이 잘 되는데 어머니의 믿음이 없으면 그 가정이 황폐되는 가정을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그 국제기론한 사람들 많이 봅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도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가정 보통 보면 언제나 자식들은 어머니의 언어를 배웁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 한국말 얘기가 잘해요. 어머니가 미국 사람이면 영어를 더 잘합니다.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남편들도 기도 많이 하건나는 어머니들이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해요. 할렐루야. 어머니들, 우리 교회 어머니들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좋은 어머니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잘해야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믿음이 아주 잘못되면 절대로 그 가정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머니가, 그리고 이게 아내가 믿음으로 성장해야 남편도 믿음이 좋아지고, 그리고 자녀들도 믿음이 좋은데 어머니가 믿음이 잘못되고 속된 말로 깡통이면 자식들도 볼 것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여기 7교회 교회를 다 설명해서 끝나는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7교회 교회 가운데 여러분 절대로 책망도 없고 훈계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는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2개. 어느 교회입니까? 첫째는 필라델피아고 두 번째는 서마나 교회입니다. 2교회만 칭찬을 받았습니다. 책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잘했으면 칭찬만 받았습니다. 여러분 서마나 교회는요, 사실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가난한 자들이 많이 모였건만은 믿음은 부요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비록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해도 영적으로 믿음의 부자들 다 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그런 교회, 이게 바로 서만화 교회입니다. 여러분 종교교 어떤 교회입니까? 뭐 장관들, 국회의원들, 뭐 고관들이 모여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비록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모여 끝나는 믿음으로 살고 영적으로 변화받을 때, 아멘,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내가 건물에 정말 생명 걸었다라면 이런 건물 가지고 목회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정도 되면은 얼마든지 돈 받을 수 있어요, 융자를. 여러분 그러나 건물에 저는 생명 걸지 않았습니다. 뭐 건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아무리 크면 못하고 많이 모이면 못합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변화되고, 아멘,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심령 변화가 중요하지, 뭐 건물이 뭐 몇백억짜리 못 떴고 몇만 명 모이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서만화 교회는 가난한 것만은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영적으로 인내하며 하늘의 보화를 가진 교회였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그런 복들 다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따랍니다. 생명의 받기신 사람들은 찌까누하게 해.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 교인들 다 받아 쓰기를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신실했으면 가난한 것만은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생명의 관을 준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못 배운 것도 억울하고 가난한 것도 셋대로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는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믿음에는 다 부유한 자들 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연약하지만은 중성스러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 가면 딱 기둥 두 배밖에 없습니다. 그 기둥도 그때 기둥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인들은요, 말씀을 지키며 증인의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 증인은요, 자기가 본 걸 자기가 보지 않으면 증인 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되리라, 이 말은 너희가 먼저 믿은 예수, 네가 먼저 믿은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전하라, 그런 말이고, 여러분 내가 보지 못하면 증인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판관에 이제 저도 종이 재판국장 했지만은 증인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 증인은 본 것을 말해야 되는 것이, 보지 않은 것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본 것을 말해야 된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가난하건 많은 증인의 생활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책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성전에 기둥이 되리라. 여러분 기둥 되고 싶으면 다 아멘. 여러분들 금그릇처럼 다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리라. 여러분 절대로 쭉쟁이 되지 말고 알곡들 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를 소개합니다. 버가모는 환경이 나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환경도 나쁘고 정말 거기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할까, 그런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칭찬받은 이유는 뭘까요? 나쁜 환경 가운데서라도 믿음이 굳건한 자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노아가 홍수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 그 세상이 얼마나 다 타락했습니까?
그런데 노아만은 여러분 의인이었잖아요. 왜 노아를 하나님이 칭찬했습니까? 세상은 다 타락했었지만은 노아만은 반짝반짝 빛나는 은처럼 깨끗하게 살았기에 하나님 노아를 사용하셨고 노아를 칭찬했다,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이웃들이 다 탈선하고 더러워도 당신만은 깨끗하게 바랍니다. 바르게 살길 바랍니다. 야, 남들이 다 타락하는데 뭐 어쩌냐? 여러분,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를 보세요. 둥둥 물결이 가는 대로 떠다녀가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물결을 거슬리면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는요, 세상과 더불어 짝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들을 다 가지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버가모 교인들에게 칭찬받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고 신도를 주리라. 여러분의 신도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들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써 있다는 거,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있을까?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계의 나빠 끝나는 믿음으로 살면 내가 신도를 준다, 이기도록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요, 왜 책망받았습니까? 악한 선지자, 여선지자를 용납했습니다. 여기서 악한 여선지자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도 몰라? 이세벨을 말해. 이세벨. 아주 악한 아합의 부인 이세벨. 얼마나 악한 여인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악한 여자를 용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악한 것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악한 걸 뿌리 뽑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권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계명을 범한 자, 그리고 이성에 잘못된 자, 그리고 더러운 일을 하는 자를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을 하면서 그걸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깨끗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깨끗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시다. 언제나 늘 깨끗하게. 여러분, 교회가 더러우면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여왕의 맑은 고기가 다니는 것처럼 늘 교회는 깨끗해야, 정말 이렇게 물질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깨끗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대교회는요, 무슨 교회라 그랬죠? 죽은 교회요, 사대교회. 여러분, 사대교회 그러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칭찬받은 것이 있습니다. 죽었는데 몇 사람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그래도 몇 사람은 살아있다, 이걸 주님께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도 다 죽으면 안 되고만은, 때때로 다른 사람이 죽을지라도 당신의 영혼만은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경이 나쁠지라도 그래도 몇 사람은 바르게 산다, 그걸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어느 교회입니까? 라오디게 교회는 어떤 교회요? 어떤 교회요? 책망을 받았는데 뭐 때문에 받았어? 미지근하다, 그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 교회를 저같이 이제 성지순례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가 뭐가 많죠? 온천이 많아요. 그거 온천지대예요. 그래서 화산이 딱 폭발해서 물이 탁 흘러오는데 라오디게 교회까지 오기까지는 굉장히 떨어지고 오다가 물이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작 목욕할 때는 미지근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주님께서 야,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렇게 그걸 보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런 신앙을 가졌기에 책망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요, 정통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선행과 인내와 교리에 확고했고 또 교회 질서가 발랐고요, 또 악을 미워하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행위란 말은 포괄적인 면에서 모든 것들이 좋다. 그리고 수고는 네가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서 네가 노력했노라, 이걸 말씀하고, 인내는 정말 전력 투구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이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이 되게, 옛날 황영조가 그랬잖아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냥 차가우면 뛰어들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다. 그래도 끝까지 참고 뛰었기에 끝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 영광을 얻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인내란 말은 불리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참는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워도 불평하지 말고 꽉 참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잘 참을 줄 알아야 좋은 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좋은 신자 될 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참음으로 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특별히 우리 4절은 뭘까요? 4절. 우리 4절 천천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처음 사랑이라. 무슨 사랑일까 이게? 첫사랑이겠죠. 처음 사랑이라. 첫사랑이라. 여기 첫사랑 뭐 하면 꼭 첫사랑 그러면 뭐 남자는 여자 남자 그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처음 사랑 물론 첫사랑은 첫사랑이죠. 물론 그걸 연상해도 좋습니다. 첫사랑 좋습니다. 근데 그걸 회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좋으면 첫사랑이 너희가 잊어버렸는데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처는요. 회복하라는 말은 회복하라 생각하라 그런 말입니다. 어디에서 내가 떨어졌는지를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야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서 잘못했는가를 네가 찾아봐라 그런 말이에요. 어쩌다가 내가 이 지경에 이랬는가 네 자신을 한번 쳐다봐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하라 이 말은 생각하라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잘못이 전적으로 자기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슬퍼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나는 잘못이 없어. 잘못은 당신에게 있다. 여러분 이런 건 회개가 아닙니다. 모두가 내 책임이요. 아멘. 따라합니다.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속에 우리 회개가 나오지.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자에게 회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 이런 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고백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회개 열매가 없으면 헛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회개에 잠든 증거는 변화된 행동이요 삶이죠. 여러분 회개하고 변화되면 무엇인가 행동이 달라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러한 회복의 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만약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 그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 생명을 가져가리라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네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온고집 씌우면 네 촛대를 옮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 4절 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너희 책망을 것인다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처음이라는 말을 늘 생각해 봅니다. 처음으로 만나는 어린아이처럼 처음으로 만나는 어린 새싹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만났다. 처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처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누구나 다 성공하는 거예요. 처음 같은 마음을 잊지 않으면 누구나 다 승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처음 사랑이라 이 말은 헬라 말로는 가장 좋다 그런 말입니다. 처음 사랑을 해보라 이 말은 가장 좋은 것을 너희가 다시금 되찾아라 그런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사실 가장 좋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첫사랑들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 가장 좋은 사랑을 회복하라.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를 향한 가장 좋은 사랑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첫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첫사랑의 기억을 한번 여러분 더듬어 보세요. 난 66년 살았건만한 이런 경험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첫사랑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첫사랑은요 보고만 있어도 좋은 거죠. 그렇죠? 서로 보면 좋고 서로 만나고 싶고 만지고 싶은 이런 게 첫사랑 아니겠습니까?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무 할 말도 없는데 그냥 앉고 앉아만 있어도 좋은 것 이게 바로 첫사랑 아니겠습니까? 말이 필요가 없는 바로 그런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은 모든 것이 좋게만 보입니다. 여러분 흠이 안 보이는 것이 첫사랑이죠. 흠이 보인다면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흠은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면 오히려 흠들이 좋게만 보이고요. 못생긴 것도 오히려 매력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느니 하지만은 그저 좋게만 보이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첫사랑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좋게만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단점이 보이고 죄종들의 단점이 보이고 성도들의 못난 점이 눈에 보입니까?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인다는 말은 네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첫사랑은 그저 가까이 있고 싶은 것입니다. 하루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화 걸든지 아니면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일주일 내내 주일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목요일날인데도 교회 나와 오늘 예배가 없냐고 물어보는 분도 있고요. 늘 교회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첫사랑 같은 뜨거운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요 첫사랑은 또 모든 관심을 한 곳으로 집중시킵니다. 공부해도 그리고 밥을 먹어도 일을 해도 온통 누구 생각이요? 임 생각밖에 없습니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감정 온통 주님으로 삶이 180도 바뀌고요. 앉아나 서나 오직 주님 생각하는 거. 이게 첫사랑의 뜨거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멘. 다 이런 사랑들 회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 첫사랑은 예민하게 상대방을 인식하게 됩니다. 잘 보이기 위해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를 모릅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살펴보면 또 잘 보려고 늘 노력하고 꾸미는 것이 바로 첫사랑 아니겠습니까? 조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모습이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던 그때 그 모습, 지극정성으로 말씀에 비추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이게 바로 첫사랑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좋은 첫사랑이죠. 우리 모두 이런 사랑들 다 회복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첫사랑의 처음이란 사랑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초심입니다. 초심. 처음 가졌던 그런 마음이지요. 참으로 우리 성도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다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도요, 처음에는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 마음을 끝까지 가야 식당이 성공하지. 처음에는 잘하는데 갈수록 잘못하면, 관심이 없으면 손님들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초심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훌륭한 인물이 되고 훌륭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는 초심이요, 둘째는 열심이요, 세 번째는 뒷심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초심, 열심, 뒷심.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초심이 제일 중요해요. 초심. 물론 열심도 뒷심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초심이 없으면 열심도 뒷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초심에서 열심이 나오고, 초심을 잃지 않을 때 뒷심도 나오기 때문에 초심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초심이란 무슨 일을 할 때 처음 가졌던 그런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찾아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처음 열심히 들 때,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을 되찾아라, 그런 말입니다. 초심이란 첫사랑의 마음입니다. 초심이란 겸손한 마음이죠. 초심이란 순수한 마음입니다. 초심이란 배우는 마음입니다. 초심이란 연습생이 품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순결한 그런 마음이죠. 초심이란 동심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스페인의 화가 피카소는요, 동심을 가꾸는데 40년이 걸렸노라. 여러분, 그 동심을 가꾸는데 40년이 걸렸노라, 그렇게 말하고, 그 동심 때문에 자기가 그림을 그렇게 아름답게 그린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피카소의 그림 보면 사실은 뭐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이 그림인지 아닌지. 그런데 그 속에 무궁한 그런 진리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요, 영원한 초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뤘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나 이만큼 하면 되었다, 이만하면 됐지. 그때가 여러분 제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초심입니다. 오늘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특별히 열정과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 없는 사람이 성공한 일이 없고, 감사 잃어버린 자가 잘된 일이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 보면 모두가 다 열정이 있고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은 누구에게 받을 수 있거나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불을 질러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불을 질러야 열정이 나타나. 누가 갖다 주지 않아요, 열정을. 나도 모태신앙이지만은, 여러분, 모태신앙은 이렇게 꾸준하되 열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무조건 수동적으로 늘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 모태신앙은 열정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성령의 불을 질러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열정은 스스로 불을 지를 때 열정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 잘 아시죠? 저분입니다. 저분이 1954년 1월 19일생. 여러분, 이분은 1954년 1월 달에 미국의 미시시피주에서 저 끝에 가면, 내가 미시시피를 가봤는데 아주 가난한 도시입니다. 사실은 제가 잭슨에 그때 이렇게 리본도 신학을 하는데, 그 잭슨이 바로 미시시피 저 주에 바로 잭슨 신학교가 있습니다. 제일 가난한 그런 동네입니다. 네, 거기에서 바로 저분이 54년 1월 29일 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는요, 세계에서 100대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윈프리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여자였습니까?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정말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약과 어린 시절을 상처로 울렸던 저 여인이 이제는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윈프리는요, 매일 잠잘 때 5가지 일을 항상 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는 오늘도 나를 거뜬하게 일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눈부신 하늘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쓴 누구에게? 저자에게도 감사했고. 여러분 저자에게 감사해 본 일 있습니까? 림프리는 늘 저자에게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사람의 일과 사랑하는 에너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에너지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성을 움직였기에 미국 사람들이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여인 중에 하나로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뜁니다. 여러분 누가 성공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목사들도 다 목회 성공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런데 성공하지 못합니까?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목숨을 거는데 왜 안 됩니까? 열정이 사라져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미쳤다는 말은 많이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에, 어떤 사람은 술에, 어떤 사람은 도박에. 요새 여러분 우리 나라의 재벌 3세들 보세요. 마약이 얼마나 빠져가지고. 여러분 마약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도대체 마약이 뭔지, 마약에 빠져가지고 마약에 미쳐 살아가는 자. 오늘도 이런 검찰에 끌려가고 경찰에 끌려가는 사람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미쳤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미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마약이나 노름이나 이런 잘못된 그런 우상 앞에 여러분 우리가 미치지 말고 예수에게 미치기를 바랍니다. 예수에게 미치는 삶이 복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 벌써 이렇게 우리가 4월달을 맞이했는데 올 4월달도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복 있는 4월달이고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충성합시다. 여러분 충성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영어로 센서로티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요 라틴어에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앞에 시네라는 말은 없다는 말이고 그 뒤에 케레는 양초라 그런 말입니다. 때문에 문자적으로 이 말을 해석해 보면 충성이 뭡니까? 양초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대리석 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를 갔다 왔지만 얼마나 대리석으로 집을 다 지어놓았습니다. 다 대리석 돌입니다. 그래서 큰 건물들을 다 짓는데 그런데 만약 대리석에 귀퉁이나 이 모퉁이에 이제 기스가 나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양초로 메꾼다는 것입니다. 양초로 메꾸면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대리석으로 집을 지어놓고 이제 이렇게 흠이 있는 곳이 있으면 다 양초로 이렇게 다 메꿉니다. 그러나서 중공검사를 잘 봤는데 이게 바로 뭐냐? 위장술이고 눈가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비가 오고 날씨가 막 뜨거워지고 기온이 올라가면 양초가 어떻게 될까요? 녹아버립니다. 녹아버리면 무엇이 생겨요? 흠이 생깁니다. 군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불쾌한,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양초가 들어있지 않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은 속임수가 없고 가면을 쓰지 않는 진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배우들 보세요. 천사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잘못된 자도 이렇게 배역을 잘 맡으면 천사처럼 보이잖아요. 아무리 이쁜 여자도 배역이 잘못되면 그만 보면 미워요. 나는 늘 그래요. 저 여자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아주 고약한 여자는 그래요. 근데 실제 생활도 그러겠습니까? 배역을 잘못 맡으면 좋은 여자도 나쁘게 보인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충성이란 뭡니까? 가면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면을 쓴 것은 충성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하기를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우리 교육자 직원들에게 우리에게 부임하면 딱 두 가지만 말합니다. 하나는 거짓말하지 마라. 나는 거짓말하다 들키면 그건 용서하지 않아요. 거짓말하면 나는 그건 한두 번은 속을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게으르지 마라. 난 다른 말 안 해요. 절대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면 그 너는 끝나는 거야. 나도 옛날에 목사가 거짓말이라고 옛날에 나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얼마나 천사 같던지 나한테 거짓말이라고 하는지. 응? 얼마나 지가 천사 같았으면. 근데 속지 말하면 그 개차반 놈들이거든. 얼마나 더러웠으면 응? 목사에게 함부로 돌 던지고요. 여러분 그 개차반들이 말하는 목사가 내가 그렇게 거짓말했다면 하나님 날 이 강단에 세우겠습니까? 응?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들 뻔보지 마세요. 다시는 없을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망쳐보려고 했던 작자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 손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악한 도구로 여러분 사용하지 마세요. 내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악한 일에 막 앞장섭니다.
너 죽는 일이야 그거. 네 영혼이 죽고 네 자식이 죽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건방지게 앞장서고 이럽니다. 여러분 악한 일에 앞장서면 너는 죽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늘 교인들 지금까지 목하면서 한 가지 소원이 하나 늘 기도하는 제목이 교인들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랍니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의 소원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인들 잘 되고 바르게 사는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삐뚤이 나오고 하는 거, 여러분 한두 번 내가 책망하지 계속 삐뚤어 나가면 나는 그건 상관 안 해. 내버려둡니다고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상처가 되기 때문에 내버려둬요. 네 맘대로 잘하든 말든 그냥 그 하나 때문에 계속 내 마음도 상하고 다른 사람까지 영향이 끼치기. 그러나 여러분 목사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인들, 나에게 맡긴 양무리들 잘 되도록. 여러분 그것 하나밖에 소원이 없습니다. 오늘 시온성교회가 정말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성도들 다 잘 되고, 비록 이렇게 육적으로 가난하고 힘들어도 영적으로는 부유한 그런 복들 다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특별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요?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충성이 뭘까요? 여러분 충성은 죽도록 하는 거예요. 하다가 마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유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체험적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라 사랑하고 세계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먼저 회개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먼저 사랑하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 좁다 죽도록 준사라. 이 말은 저는요 최고의 것에 목숨을 바치라, 그런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최고의 것에 목숨을 바치라. 정말 인간이 가장 귀한 것 생명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바칠 만한 그런 것에 우리 목숨을 바치라,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로 질적으로 진실하게 일하라, 그런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진실하게 일합시다. 여러분 최고의 진실은 뭐냐? 충성이에요. 여러분 충성은 절대, 충성한 사람은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3장 23절 있습니까 혹시? 선생님 따라합니다.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고린도서 몇 장이라고요? 3장 23절 한 번 더 해볼까요?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들 진실하길 바랍니다. 바르게 살길 바랍니다. 절대로 속이지 마세요. 목사 속이고 하나님 속이고 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속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지가 이익 볼지 몰라도 끝내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거짓말하면 지가 이익 들지 몰라도 끝내 손해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절대로 정도로 여러분 다 걷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최고의 것을 목숨을 가치적으로 최고의 것에 목숨을 걸고 질적으로 진실하게 일하고 양적으로 최선을 다해라. 이게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충성은 내가 있는 것, 재능, 지혜, 건강 그리고 시간, 재물 사용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죠. 말로만 충성하지 않습니다. 내 시간과 물질과 내 건강과 그리고 재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지 입술로만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여러분 모든 걸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할 때 이게 바로 충성이다, 그런 말. 네 번째로 따라합니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여러분 이건 시간적으로 끝까지라, 그런 말입니다. 벌써 우리가 이렇게 4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는 모릅니다. 아마 60이 넘은 사람들, 70이 넘은 분들은 1년이 얼마나 쉽게 가는지를 실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젊어서도 여러분 몇십 년 지나면 금방 다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으면 잠깐이에요. 해야 될 일은 뭐냐? 최선을 다하는 것. 아멘.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게으르지 말고 끼부리지 말고 최후까지. 이게 바로 충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처음과 마중 다둥지신 아마 이제 오메가가 되어야 하는 그런 충성.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게 바로 시간적으로 끝까지 충성해라,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가치적으로 최고의 것의 목숨을 우리가 걸어야 되고 질적으로 진실하게 일하고 양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시간적으로 끝까지 일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우리 그 7절 말씀 볼까요? 우리 7절 말씀. 자, 우리 시작 7절 천천히 봅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열매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다 생명나무 과일들 다 먹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다 받아 쓰길 바랍니다.